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삼촌 라반 밑에서 20년간 봉사를 하고 그리고 처자식을 데리고 이 삼촌 몰래 도망치다시피 하는데 라반이 쫓아와서 그리고 야곱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야곱과 라반의 그 신앙이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그리고 어떤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종교 혼합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신앙의 유사점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연합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사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가 그 가르침의 중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과는 연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교훈인데, 이 야곱과 라반의 신앙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아브라함은 굳이 친족 중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같은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를 찾을 때 굳이 같은 친족 속에서 배우자를 찾았을 것입니다. 라반도 야곱과 언약을 체결할 때에 그 자신의 할아버지인 나홀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또한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이 라반 사이에는 상당히 신앙의 공통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독교와 유대교 가운데는 상당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경전, 이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이지 않습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이 정경으로 구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기독교도 그 구약을 정경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성경이 똑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유대교 안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 중요한 차이라는 게 뭐냐? 유대교는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유대교는 그리스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한계가 있어요. 유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를 또 생각해 본다면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를 보면 상당히 많은 신앙의 유사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같아요. 신앙 고백이 같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지만 가톨릭 신자들도 동일하게 삼위일체의 신앙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해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해 가고 있다. 이게 상당히 우리가 주저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유사점이 많다 하더라도 그 가르침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어떤 가르침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연합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우리 기독교 안에도 또 있습니다. 이 WCC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합동과 통합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 중요한 교단이 합동과 통합인데, 이 합동과 통합의 중요한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예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인데, 이 통합 측은 진리를 양보해서라도 일치를 이루려는 목적이 더 강해요. 이게 중심 포인트가 일치, 연합, 이제 이런 측면이 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합동 측은 진리 기준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자, 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영적인 교훈은 신앙의 유사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르침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어떤 그런 것과는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야곱과 라반의 어떤 신앙의 차이 가운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구체적인 차이를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은 어떤 거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믿음의 계보. 이 창세기에는 전체 다 봐보면 10개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그 계보 가운데는 뭐 가인의 계보나 이스마엘의 계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이 믿음의 계보를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셈의 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데라의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해서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믿음의 계보는 중요한 거, 사람의 노력으로 계승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계승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 착각하기 쉬운 것은 이 믿음의 계보를 쭉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이 믿음의 계보가 잘 이어져 갔는가 보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의 계보가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계보를 보시면 이런 사람도 믿음의 계보에 속한가?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요. 유다의 기록을 봐보면 어찌 보면 표현이 좀 그러지만 좀 지저분한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사람도 어찌 보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은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계보를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담 이래로 인류는 수많은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창세기는 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이 믿음의 계보에 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 믿음의 계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런데 이 수많은 갈래로 갈라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꾸준히 자신이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알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에 이러한 선택에서 벗어난 인류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도에서 멀어지는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이 믿음의 계보는 그 믿음의 계보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가지만 거기에서 벗어난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러한 길을 가게 되었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류가 갈라지고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이 생기면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초기의 모습은 아마 매우 유사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얼마나 유사합니까? 다 같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하면서도 결정적인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갈라지는 그 틈바구니 속에. 그런데 그 결정적인 차이라는 게 뭐냐? 어떤 것이 그들을 서로 갈라놓게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유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유무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너무나도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공로, 그리고 어떤 인간의 어떤 의지적인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강조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고귀함, 이런 것들을 좀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봐보면. 그러나 믿음의 계보는 우리가 열심히 서서 하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세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계보 안에 서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담의 아들 이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선택했을 때 이 셋의 그 후예들은 하나님의 도의 길을 갔지만 어김없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에서 멀어졌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셈, 함, 야벳. 이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셈이거든요. 이랬을 때 셈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함과 야벳의 후예들은 어김없이 하나님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도 구원의 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간단한 진리이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진리. 요즘 우리 시대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 없어요. 믿음의 계보가 뭔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원리는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류의 종교 이 분화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고,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종교나 가르침은 100이면 100. 어떤 입장으로 흐르게 되냐면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종교인지 가짜 종교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행위 구원을 강조하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종교와 이 거짓 종교의 확실한 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느냐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를 봐보십시오. 카톨릭은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죽어봐야 알아요. 그리고 그러려면 많은 행위에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이건 행위 종교 아니고 뭐겠습니까? 요즘에 이슬람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고 있는데 이 이슬람의 종교는 철저하게 행위 종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의 종교잖아요. 그러나 이슬람은 철저하게 행위 종교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자기들이 율법으로 정해진 그 어떤 이슬람의 법에 정해진 그런 것들을 행위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철저한 행위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그릇된 길로 가려고 움직이는 그러한 경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말씀 중심의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요즘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엄청난 큰 세력으로. 요즘에는 사람들이 규모로 보잖아요. 규모로. 큰 규모이면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조그마한 것이 있으면 별것 없어 보이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거짓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요. 정말로 적은 무리 가운데 순수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리를 보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봅니다. 신앙의 유사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그리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면 연합은 금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계보는 사람의 노력으로 계승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계승된 것이다. 요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부터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무모한 일치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마땅한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무모한 일치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책무요, 의무요,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과 라반의 고백을 보면은요. 자, 라반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한번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라반은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있느냐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나홀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죠? 자,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 어찌 보면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뭐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은요, 이게 뭔가가 틀려요. 이 둘에는요, 이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느냐? 자, 라반이 말하고 있는 이 그들의 조상은 믿음의 계보를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계보를 말하지 않죠. 믿음의 계보를 말하는 게 아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쉽게 오늘날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라반의 신앙 고백 가운데는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느냐면 약간 종교의 포괄성을 암시하는 이런 고백이에요. 이 종교의 포괄성. 좀 표현이 어쩔지를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종교의 포괄성을 전제하고 있는 이 고백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라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혈통이요 큰 정치적인 덩어리, 이런 측면들이 더 강조되는 이런 측면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 최근에 우리가 문제시했던 이 WCC를 한번 봐보면 이 WCC가 이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이 종교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좀 주목해서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은 좀 다릅니다. 야곱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이삭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라는 것은 이 라반의 신앙과 무엇인가의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성경에서. 만약에 라반이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내용, 성격이 똑같다고 한다면 굳이 야곱이 나의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의 어떤 경외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죠. 뭔가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받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 요 믿음의 계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신앙, 어떤 믿음의 계보의 주요 요소가 뭐냐?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그 성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믿음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이러한 신앙의 기반을 이삭이 물려받았고 그리고 야곱이 물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말하면 라반은 그러한 신앙을 물려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은 하나님이 인류를 행위가 아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이 라반의 종교가 하나님의 언약이 빠진 종교의 포괄성을 추구했다라고 한다면 이 야곱의 종교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은혜와 믿음의 구원을 강조하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야곱과 라반의 신앙의 중요한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다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진리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앞에서 무릎을 꿇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교직자 그리고 우리 교수 선교회 이 학생들 앞에서 가르치잖아요.
정확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근거해서 자신이 맡겨진 학문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수, 교사, 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